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올 거고요. 주보를 여시면 주보 안에도 써놨으니까 편한 걸 보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일주일 동안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잘 지냈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즐겁게, 나름대로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보다 살다 보면요, 항상 누군가에게 치여서 우리 삶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관여를 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부모님이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나보다 윗사람. 요즘은 상전이라는 건 없지만 선생님이나 혹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들, 이렇게 내 윗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간섭을 당하고 관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도대체 왜 그럴까? 그치? 사람은 다 똑같이 사랑받을 만하고 누구나 다 소중한데 도대체 왜 섬겨라, 받아들여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왜 옳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쭉 읽어보면요, 참 놀랍게도 아랫사람들,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회, 하나님 나라는요, 위와 아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람 위에 있는 세상입니다. 모두 다 평등하고 똑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알고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지금도 자녀의 인권이 개선되고 자녀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연구되고 밝혀지고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런 인식이 남아있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자녀와 여성은 재산이었는데 그 시대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고 함께해. 왜? 사회가 그것을 너무 당연한 걸로 알아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죽였을 때는 살인죄가 성립 안 되는 국가들도 많았어요. 고대 국가에. 그랬기 때문에 내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반항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야. 지켜줄 수가 없어. 누가 도와줄 수가 없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지만 왜 아비드라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다 성별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네. 부모들아라고 읽는 게 더 맞습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였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 시대에 당연한 거라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맞아, 죽지 않으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자녀 화나게 하지 마, 자녀들 힘들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대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에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다니는 물건입니다. 나의 증명하는 수단의 일부였어요. 그냥 내 후계를 이룰 수 있고 내 뒤를 이을 수 있으면 돼. 그러면 뭐겠어요? 나와 똑같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가르치는 걸 배우지 않으면 때리고, 안 되면 때리거나 죽이거나 내쫓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모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마.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해. 주님이 주신 교훈과 훈계가 뭘까요? 성경을요, 구약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야, 너희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 심판할 거야. 심판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안 해요.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얘네끼리 서로 싸워서 망해. 그때까지 기다려. 야, 돌아와. 용서해 줄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긍휼은 쉬운 말로 자비예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훈이 뭐라고요? 자비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주의 교훈은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할 정도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물건처럼 대하는 게 당연한 시대에 부모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너희 목숨 바쳐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육해야 해 라고요. 그리고 종들에게도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 그리고 나서 쭉 말한 후에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가 섬겨야 해 라고 말하고 나서 주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주인들도 똑같이 종들에게 그렇게 섬겨야 해. 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은요, 모두가 동등하고 함께하고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걸 불가능하게 해요. 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 내가 더 편안해야 하거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아이들의 의견과 생각을 잘 묻지 않아요. 요즘은 교육이 많이 변해서 그래도 많이 묻고 있죠. 그쵸? 김대우 선생님. 네? 학교에서 애들 의견을 많이 묻고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회의할 때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학교 교육이 많이 변했다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나아지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돼. 네가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을 무시할 권리 같은 거 없어.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그들이 화나지 않도록 해야 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어른들, 선생님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혼내야죠. 그때는. 그때는 혼내야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요? 혼내고 화내고 싸우잖아요. 진짜 친구라면. 얘가 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잖아. 똑같아요. 단지 힘으로 찍어 누르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널 마음대로 하겠어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건 누가 더 힘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너를 돕고, 내가 힘이 없는 대신에 지혜가 있거나 창의력이 있으면 그 창의력과 지혜로 누굴 돕고, 아직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면 그 성장을 통해 누군가와 함께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여야 해요. 누구나 누군가를 억압하는 강자일 수도 있고, 누구나 누구에게 억압당하는 약자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귀 기울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러고 마칠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친한 형님 목사님이 있어요. 저랑 12살 형님이고, 형수님은 저랑 동갑이신데 놀러 갔는데 4살짜리 딸이, 막내딸이 있었어요. 막내딸이 열심히 장난감을, 처음 보는 삼촌이 왔으니까 열심히 장난감을 꺼내서 막 자랑하고 놀았어. 근데 형수님이 한숨을 팍 쉬면서 이거 언제 다 치우지? 그랬어. 제가 어쨌든 저는 그쪽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형수님한테 괜찮아요, 같이 치우면 되죠 라고 그랬습니다. 형수님은 나랑 형수님이랑 이렇게 둘이 치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한참 놀다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살짜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 정리할까요? 아니,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거 어디다 넣어야 돼요? 했더니 애가 눈을 멀뚱멀뚱 두고 뭐 하나 쳐다봅니다. 여기다 넣으면 돼요 하고 상자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랬게요? 거기 아니야, 여기다 넣어야 돼 하고 빼서 엄마가 정리하던 자리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박수를 치면서 진짜 잘한다, 거기다 넣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정리해? 했더니 자신감이 붙어서 엄마가 정리했던 모양 그대로 정리를 시작해요. 10분 만에 30분 넘게 어제 넣었던 거 정리가 다 끝났어요. 아이가 직접 다 정리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능력을 갖고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믿어주고 얼마나 귀 기울여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를 살다 보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져요. 정답을 정해놓고 그리로만 가라고 하기 때문에 어긋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것을 억지로 빼앗거나 억압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틀린 게 아니에요. 더 고민해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함께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오늘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가 사실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손 모으고 눈을 감아주세요. 길어질까봐 핸드폰 옆에 두고 했는데도 길어져. 네. 손 모으고 눈을 감아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었는데 억울하게, 아니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면 지금 그걸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용기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억울함을 당한 것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해지지 않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을 감아주시고, 만약에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눈 뜨고 계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들 가운데 도와주시고 억울한 일을 누군가에게 겪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각자 목소리를 내시기 어려운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을 위해서 먼저 서로에게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